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나팔수로 사용하셨죠.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전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교만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한테 내리니까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 애굽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노예를 삼아서 애굽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바로가. 근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모든 짐승, 사람까지도 심지어 그 왕실의 장자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자 항복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서 그들은 내보낼 때 그 모세를 그들이 보기에 위대하게 보이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인들이 그 종으로 삼았던 그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패물과 짐승들까지도 다 줘서 나가게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드디어 광야로 나아갔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또 바로가 아까운 거예요. 방금 좀 전에까지 며칠 전까지 그 죽음에 앞서 그들을 안 보내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막상 내보내놓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 그 짐승들과 이걸 지금 광야에서 옮겨가니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걸 또 잡으러 그 애굽 군대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은 군대가 뒤따랐겠냐고요. 광야를 건너서 그 홍해에 다다랐어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일이지만 홍해 앞에 다다랐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죠. 깝깝했었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키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푸른 물기둥으로 세워져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사실은 세상에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 바다 밑에가 마른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이제 뻘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갈라진 그 바닷길에는요, 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짐승까지 데리고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통과한 걸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통과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그 물기둥에 들어간 거잖아요.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고요, 온 인류에 있어서 역동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종으로 여겼잖아요. 날 때부터 430년 동안 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종으로 여겼던 그들을 내보내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인과 종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 몰에 싹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른 유일무이하게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숙몰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모세를 원망해요. 보세요. 홍해 사건이 있기 전에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종에서 구원해줬는데 잠시 가면서 힘들다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보니까 좀 먹을 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급히 나오면서 그 밀가루만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무교병만 급히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해요. 모세한테.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역경만 다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를 가데스 바네라는 사건인데요. 이걸 두고 애굽에서 당시에 애굽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람들이 결국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종로로 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애굽 바로가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이런 행위들을 본 하나님은 결국에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지름길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홍해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냐 이거죠. 왜 홍해로 해서 이렇게. 그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에서 물기둥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홍해로 돌렸던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과 다를 거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으로 양육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무 걱정 없이 광야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때도 보세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뚜기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내려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그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로 이끌어 나갔을까? 문자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던 거죠. 그들한테 왜 홍해로 인도했는가를 가르쳐 줘봐야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해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인도했던 거고요. 두 번째,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인도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그 가나안을 극복하려고 보면요, 군대가 필요했었어요. 믿음의 군대들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로 돌린 것만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돌린 그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왜 우리가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보다 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스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낙하세요.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욥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그런 시험이 와요.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했어요. 근데 다시 과거의 걸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늘 매일 뒤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욥의 경우에 그 발바닥 정수리까지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범죄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그 결과 욥기 42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계례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줬어요. 그 후에 욥이 4대를 보고 세월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매일 시험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 그 복은 우리에게 채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윗의 고통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칭송을 받아요. 좋은 종으로. 그랬더니 사울이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광야에서 반절을 보냅니다. 세월을. 근데 그 광야에 나가서 군대를 얻어요. 광야에서 큰 군대를 얻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나 저주를 통해서 그 징계가 저주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장성해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요, 이겨내면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최 집사님이 주식을 해갖고 손실을 많이 봤어. 보고 나서 얻어진 게 또 있어요. 믿음이 분명히 비례됐을 거예요. 물질을 이루고 나서 믿음의 그 성장함. 예, 이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생각보다 많은 그 힘겨움을 겪었어요. 정말 많은 힘겨움을 겪었는데 그 힘겨움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이 또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제 믿음은요, 이 한 걸음을 나아가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사실은 바라보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걸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내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또 그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인내할 때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숙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이 놓이면, 어떤 고난이 오면 이것은 나한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고난이 즐거워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즐거워했어요. 더 기뻐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난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요, 그 고난이 기쁜 거죠. 그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길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길이고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낙관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능력,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만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잘 활용할수록 우리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주장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섬김을 알고 섬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보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그걸 참고 범죄하지 아니하니 욥에게 주었던 복이 임하더라.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요, 우리가 범죄하면 결국에 우리한테는 그 복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인내로, 그 인내가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능력이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르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